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로 복을 받은 오벳 에돔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북한어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 머무는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내리셨다. 이어서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 호흡과도 같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뜨거운 예배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울 왕은 40년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려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열정입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목적과 선한 의도가 동원된 축제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비극적인 초상집으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잘못된 예배의 습관들을 점검하고 진정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숫자의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 준비한 규모를 보십시오. 그는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정예 요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3만 명입니다. 최고의 군사들이 호위하고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면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가장 깊이 빠져있는 함정이 바로 이 숫자의 우상입니다. 예배 출석 인원이 몇 명인지,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졌는가가 곧 그 교회의 영성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숫자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본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즉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모였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은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3만 명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고 인간의 위세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정치 집회일 뿐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은 숫자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화려함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문 8절은 당시의 화려한 예배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어우러져 춤을 춥니다.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고 분위기는 터질 듯 뜨거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부흥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찬양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을 때 정작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법궤는 수레 위에서 덜컹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의 민낯이 아닐까요? 현대교회는 점점 예배를 엔터테인먼트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세련된 조명, 완벽한 밴드, 드라마틱한 순서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영적 떨림이었을까요? 아니면 멋진 공연을 본 정서적 만족감이었을까요? 찬양이 뜨거운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공 여부는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로 예배는 효율성이 아니라 순종이 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범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새 수레였습니다. 왜 다윗은 수레를 준비했을까요? 빠르고 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좋은 기술이면 써야지라는 실용주의적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매뉴얼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따르면 법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이 채를 깨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한 방법입니다. 수십 킬로를 무거운 궤를 메고 땀 흘리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편한 방법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효율성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의 어깨와 심장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는 이 새수레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오늘은 바쁜 일이 있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 중에 정말 부득이하게 입원을 하셨다 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지만 오늘은 편하게 집에서 예배하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유튜브 예배는 인간의 새 수레가 될 것입니다. 기어이 기도원의 타작마당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소들이 날뛰자 법궤가 떨어지려 합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치셨고 그는 즉사했습니다. 우사는 법궤를 오랫동안 자기 집에 모시면서 교만함이 자랐고 법궤를 익숙함으로 대했습니다. 예배의 익숙함이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배 순서가 익숙해지고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경험과 판단으로 예배를 주무르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사의 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두려워하며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치워버립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두려워 피했던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왜 3만 명의 군대가 있었을 때는 진노가 임했는데 이름 없는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이 임했을까요? 오벳 에돔은 법궤를 행사가 아니라 임재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려한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방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습니다. 화려함보다 경외함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로 복을 받는 오벳 에돔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길들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해야 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시다. 적든 많든 숫자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화려한 감정에 속지 마시고 내가 예배를 선택하는 편리한 새 수레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매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임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참좋은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로 복을 받은 오벳에돔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32-316에 3491번, 부천 참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